네. 이계명을 조금 보다 말았죠. 그래서 일단 앞에 본 내용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계명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핵심은 우상은 우리를 위하여 만드는 거다. 각자 자신을 위하여 만드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5절이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해서 이제 이 계명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단락 정도는 봤고요. 그래서 이어서 밑에서 마지막 단락이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세기 전에 참된 종교를 침몰 내지 전복시켰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동원해 옹호하려고 시도하는 자들은 다음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는 뭐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에스겔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통해서 참된 종교, 참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종교, 그리고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는 참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일이 이미 성경 역사부터 계속 있는데 지금도 또해서 반복되어지고 그것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누구겠어요? 로마 카톨릭이겠죠. 그들은 이 부분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화상을 신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냥 표현으로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화상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건 신은 아니다라고 자기네들도 말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자기네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출애굽을 했음에도 그 하나님을 망각할 정도로 완전히 지각 없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바울도 말했고 바울이 말한 것을 칼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신학화 시킨 거죠.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신을 찾아가는 건데 신을 찾다 보니까 우상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신을 찾게 하신 그 종교의 씨앗을 통하여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없어지지 않았어요. 늘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면 언제든 어디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으로 인하여 더 많은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으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방인들 역시 우둔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이방인 그러면 열등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보더라도 주변에 열강들이라 그러잖아요. 열강들. 그러니까 뭐를 어떤 면을 비교해 보더라도 당시 이스라엘보다 훨씬 뛰어났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아주 뭐 야만인 아니면 아주 물론 뭐 거칠고 막 이런 것은 있어도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 낮다고 하거나 뭐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나무나 돌과 다르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우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물론 우상의 모습을 임의로 바꾸기는 했다 하지만 언제나 동일한 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신이라고 해서 이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신적 존재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의 신에게 여러 우상을 만들어 바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우상들의 숫자만큼 신들이 있다고 상상하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매일 새로운 우상을 봉헌했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신들을 만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같은 자기네가 믿는 그 신에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상의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찾지 못하는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결국은 그 같은 신을 찾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같은 신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냥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내기만 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어쩐 일인가? 모든 우상 숭배자들,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은 자기네의 공허한 마음이 상상했던 꼭 그대로라는 확신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그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자기의 공허한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역으로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드렸죠. 문화는 종교랑 뗄 수 없다. 그래서 그 문화를 보면 종교를 알 수 있다라는 것처럼 거꾸로 그 당시의 종교를 보면 그 당시 문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무슨 청동기 시대 사람이었던 어느 시대 사람이었던 이것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고 뭐가 부족했었다라는 그 환경까지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는 어떤 그런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가 잘 안 내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아이가 잘 안 낳아지는 어떤 그런 지역의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 거꾸로 이런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화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은 문화재라는 걸로 아주 멋있게 잘 포장이 되어 있죠. 그렇다고 가서 다 때려부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셔야지. 그들은 이 같은 공허함에 흉악함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런 표현이 참 정확한 것 같아요. 이 공허함에 흉악함까지 덧붙여요. 그래서 우상 보면 보기에도 진짜 좀 흉악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사찰이나 이런 데만 가보세요.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라고 하는데, 야, 저런 신이 지켜주면 무섭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막 그림이 아주 그냥 막 무섭잖아요. 무슨 사자도 아니고, 아니면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막 그런 형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공허함에서 나오는 게 아주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귀신을 믿진 않지만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귀신 만들어내는 거 보면은 어떻게 더 흉측스럽게 만들까?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악함도 있지만 이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마음 먹었던 것을 표현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결국 네 마음 속에 있는 게 나온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는 우상을 속에 품었고 손으로는 우상을 만들었다. 하지만 유대인은 이런 우상으로 자기네가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시고 참되신 천지의 주를 섬긴다고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에서도 가르쳐주라는 얘기였잖아요. 한편 이방인들은 자기네 신들이 비록 거짓 신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늘에 있다고 상상하면서 섬겼다. 이건 이제 칼빈의 평가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육신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해 계신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인간적인 거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촉감, 눈으로 보는 어떤 감각들, 오감 만족이라는 표현 많이 쓰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분명히 공기가 있다는 거 알지만 확인이 됩니까? 눈으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하나님을 피조물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화하는 거고 하나님을 피조물화해서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런 맹목적 욕망에 순응하여 그들은 표상을 세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들은 그 표상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사 자기네 육신 앞에 보인다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예를 들면 뭐 구약 시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도 뭐 몇 년 전인가요? 아주 훌륭한 뭐 그 유명한 수녀 있잖아요. 그 돌아가신 분 테레사 수녀는 제 기억으로는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같이 있는 거기 뭐 마리아 상인가 거기서 다른 나라인가 거기서 뭐 이렇게 뭐 피눈물을 흘리고 뭐 하고 우리나라도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국 만들어 놓으면 뭔가 거기서 신비로운 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표상 속에 하나님이 현현하신다 생각했으므로 표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눈을 표상에 고정하고는 점차 이성을 잃기 시작해요. 이런 표현이 저는 너무 멋있고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꿰뚫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표상을 보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또 올바로 박혀 있고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표상을 보지도 않았을 거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봤을 텐데 결국은 그 눈에 보여지는 표상으로 그 표상만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뭘 잃어버린다는 너희 이성까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게 하나님이다가 돼버린 거예요. 점차 이성을 잃기 시작하여 무슨 신적인 것이 표상에 들어있기라도 한 것처럼 경탄을 하며 숭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십자가 들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과거에 일어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나고 있지 않다 주장하는 자들은 모렴치하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는 뭐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매년 부활절이나 이런 데 되면 그 많은 뭐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십자가 메고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그래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냥 십자가지 언제부턴가 그 십자가 맨 밑에 돌을 이렇게 해갖고 바퀴 달아놓고 또 힘드니까. 그래서 뭐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그 안양대 다닐 때 그 학부 애들이 그 대학원 그 원오회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부활절 행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뭘 하는데 그랬더니 그 십자가를 메고 안양역을 한 바퀴 돈대. 왜 여기 저기 서울까지 갔다 오지?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밑에 바퀴 달고 돌더라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야, 그 바퀴라도 뛰어. 바퀴 뛰고 머리에 뭐 그 관도 쓰고 채찍도 옆에서 누가 좀 때려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보러 비웃는다고 막 선배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저런 애들이 또 10년 들어오면 참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졌어요. 결국 인간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뭔가 될 것 같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면 그거 보고 옆에서 또 질질 짜요 또. 예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내용은 계속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내용은 읽으면서 안 울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도 아니고 지 동료야. 그죠? 같은 학생이잖아요. 걔가 십자가 메고 막 힘든 척 하면서 뭐 밖에 다니는데 뭐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힘든 척 하면서 그거는 보면서 눈물 질질 짜고 그게 보여지는 감성이에요. 인간 결국 진짜 냉정하게 과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인간의 가시광선에 현혹된 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늘 비춰지는 광선이 뭐가 있어요? X선, 감마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 이 세 개는 늘 우리를 통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거는 여러분 X선 늘 보면서 살아요? 엑스레이나 찍을 때나 보죠? 감마선 봅니까? 못 보죠. 우리는 뭘 봐요? 가시광선만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렸죠. 인간의 눈이 있으면 이렇게 비주얼 코르텍스라고 해서 맨 뒤에 이 판, 이것 때문에 안경 쓰는 거예요. 이 판이 잘 비춰주라고. 판까지 잘 투영되라고. 거기 비춰 튕겨 나오는 거 보는 거예요. 실제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 가시광선밖에 못 보는 존재가, 응? 그거 보면서는 그러니까 질질 짜는 가시광선에 묶여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과학만 조금만 연구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확 무신론으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좀 화딱지가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하니까 더 심해지니까. 자, 뭐 경탄을 하면 숭배하게 된다. 이런 일이 이거죠. 또 그들이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왜 거기 가서 왜 무릎을 꿇는지 모르겠어. 그들이 기도하려고 우상을 향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 길을 향하듯 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 그들은 우상을 지키기 위해 칼을 빼들고 마치 제단이나 향단을 지킬 것처럼 살육과 학살의 순간까지도 처절하게 싸우는데 차라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을지언정 자기네 우상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금도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강단에 십자가 하나 띄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 없으면 뭐 난리 나는 것처럼. 십자가가 기독교를 뭐 상징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그게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따라가자,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자라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십자가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를 바라보며 가자. 그리고 그가 가르쳐 주신 그 도대로 그 길대로 가자라는 의미지. 그 십자가는 말 그대로 진짜 사람이 죽는 형틀이잖아요. 거기에 뭘 기대하고 왜 거기에 무릎 꿇으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칼빈의 표현을 참 깊이 새기셔야 돼요. 차라리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을지언정 자기네 우상은 잃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무슨 의도일까? 이게 지금 로마 카톨릭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기독교인들에게 전체적으로 울리는 경적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에게 울리는 경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엄청난 잘못들, 거의 헤아릴 길이 없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잘못들을 더 이상 열거하지 않겠다. 뭐 하면 이건 끝이 없으니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단지 이것뿐이다. 곧 특별히 자기네는 우상 숭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이 밝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무엇인지 하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자기네는 그것들을 신이라 부르지 않고 단지 표상이다라고 부르고 우상이라고 불렀지만 하지만 선지자들과 성경 전체는 그들이 나무 및 돌과 간음했다고 쉼없이 경고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그 경고를 오전에 봤잖아요. 간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이건 단순히 그냥 신이 아니라 표상입니다라고 로마 카톨릭도 말하고 구약시대에도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성경과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그거는 너희들 돌과 간음했다. 어떻게 돌과 실제로 간음할 수 있겠어요? 그건 뭐예요? 돌을 우상처럼 섬겨있고 돌을 하나님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절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성황당 있잖아요. 뭐 소원 빌면서 돌 하나 올려놓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인터넷 게임 중에도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뭐 이것도 뭐 예를 들려면 뭐 너무 많아요. 근데 하여튼 뭐 우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넘어가시죠. 자, 그 이제 참고 문헌들, 그 참고 구절들은 좀 찾아서 읽어 보셔야 돼요. 자,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자들이 매일같이 그런 것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희한한 것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뭐 후배 이제 다들 목사들 되겠죠. 후배들을 비판해서 그렇지만 그 얼마나 그 열심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해야 되잖아요. 욕을 먹을 걸 무릅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은 그 학생은 그걸 보면서 또 얼마나 자기 만족이 내가 이걸 해냈어. 내가 이거를 메고 그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보면서 안양역을 한 바퀴 돌았어. 진짜 돌아버리겠죠, 그죠? 돌았어. 그게 그 사람에게는 평생 아마 자신감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평생 간증거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고 그게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옛 사람들도 여기서 옛 사람들은 이제 뭐 신구약을 다 말하는 거죠. 나무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육신적으로 섬겼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사야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나무인데 반은 잘라서 우상을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나머지 반은 불쏘시개 하고 있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다를까요? 똑같죠? 지금도 뭐 이런 나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다고 다 그럼 깎아야 되잖아요. 그 깎은 부스러기나 이거나 원재료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건 부스러기고 이거는 어떤 형상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자, 35장으로 넘어가셔서 자, 그들의 최후 피난처는 우상을 무학자의 책이라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 하자, 즉 비록 인정한다는 것이 지극히 헛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는 절하는 것이 숭배라는 목적 이외에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도 나는 성상이 무학자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절하는 것은 숭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절은 뭐 그냥 이렇게 뭐 존경하는 차원 아니면 그냥 예의를 갖추는 차원 뭐 이 정도지 절대 숭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거는 계속 포기를 못 하니까 그럼 변명만 늘어놓는 거죠. 특히 성상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인 동형론자가 되고 만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동일화시키는 작업을 해버린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성상을 성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지극히 타락한 자들을 위한 사치와 방탕의 본보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여기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본인들이 말하는 그런 뭐 성자들이죠. 그러니까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가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12사도가 되겠죠. 그런 인물들 그리고 이제 뭐 초대 교부들 뭐 이런 어떤 인물들이 거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초대 교부들 중에 뭐 어거스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본인과 상관없이 그냥 다 성자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는 아마 원하지 않았을 텐데 그죠? 만일 누가 이를 본받아 자기를 형상하고자 한다면 그는 곤장을 맞아 마땅할 것이다. 그럼 곤장이 뭔지 알죠? 허벅지 터집니다. 이거 맞으면 그죠? 정말이지 여러 성전의 동정녀들의 형상이라고 전시해 놓은 것보다는 칼빈의 그 다음 표현 보세요. 매운물에 앉아있는 창녀들이 더 정숙하고 단아하게 보인다. 여러분 이 얘기를 로마 카톨릭에서 듣고 로마 카톨릭의 신자인 이 프란시스 왕이 들었을 때 칼빈은 그냥 두겠어요? 그 성당을 드나들 때마다 그 동정녀 마리아의 이 성상을 보면서 거기다가 막 이렇게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합장을 하고 막 절을 하고 목례를 하고 이러고 드나들었을 텐데 칼빈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곳곳에 있는 각 성당에 있는 그
동정녀의 형상보다 뭐가 더 나아 보인다는 거예요? 매음골에 앉아있는 창녀들이 더 정숙하고 단아하게 보인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건 펜을 들어서 썼지만 이건 전쟁하자는 거죠. 전쟁하자는. 근데 실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의 형상을 최소한 단아한 정숙함을 지닌 것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그것이 무슨 거룩함의 본보기가 되는 책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좀 더 염치를 차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이 염치를 좀 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도리가 아니다. 주님은 이가 석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기를, 즉 이런 어떤 이 같은 세상의 방식, 한문을 이렇게 쓰셔서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셨다. 주님은 자기 말씀의 선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공통된 교육 방법으로 제시하셨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말로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로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토록 많은 나무 십자가, 돌 십자가, 은 십자가, 또 금 십자가를 세울 필요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주 반복적으로 주지시킨다면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넘어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 이거면 되지. 이게 그 많은 십자가가 필요한 말이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어지잖아요. 이 단 한마디 말씀을 통해 1000개의 나무 십자가나 돌 십자가를 통해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죠? 여러분, 그 십자가들을 금 십자가, 은 십자가를 많이 만들어 놓은들 그 의미가 뭔지 모른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상처럼 돼버리고 부적처럼 돼버리는 거죠. 마치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돼버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우리 저주를 담당하셨고 우리 죄를 씻으셨다. 이게 십자가의 사용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1000개의 십자가가 있은들 이 의미를 말해주지 않으면 알겠느냐 이겁니다. 안 말해주고 그냥 십자가만 만들려고 하니까 사람들 전부 다 십자가 하잖아요. 왠지 새로 이사를 가면은 십자가 걸어놔야 될 것 같고, 그죠? 차를 사면 십자가 목걸이라도 하나 걸어놔야 될 것 같고, 이미 있는 거 없애려고 하면 왠지 저기 하고 그러죠. 자, 이는 아마도 탐욕스러운 자들의 마음과 눈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이나 은에 더 착 달라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이나 은에 그들의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은 십자가, 금 십자가는 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 묻겠는데 그들이 누구를 무학자라 부르겠는가? 주님은 무학자를 하나님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인정하신다. 보라. 그러니까 무학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공부를 안 한 사람, 뭐 지식이 없는 사람 이거보다 무신론자들 뭐 이런 의미가 조금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광채 교수님이 이제 그 예전 분이시다 보니까 한문을 그냥 이렇게 쓰셔서 저도 어려워요. 한문을 그냥 써버리면.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의 책들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무학자, 그래서 배우지 못한 자라고 해서 단순히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주님은 무학자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 인정하신다. 보라, 그 어떠한 형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하심을, 이 선하심은 그 어떠한 것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가 모든 불신앙과 우상숭배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말씀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못 배웠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수도 없이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 출애굽기 5절 6절 아까 이제 이계명 본 내용 중에 겹치는 내용이죠. 섬기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고 자기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당신 한 분뿐이시며 당신과 동류, 그러니까 똑같은 자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류라는 마음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치 경쟁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죠. 여기서 또 동료가 또 날 수도 있겠네요. 동료란 말을 아시죠? 당신과 동료를 용납지 않으시며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세우신 우상이나 기타 어떠한 것에 넘겨주는 자가 만약 있다면 그 자를 장차 징치하시되 약간 이렇게 형벌하시고 건증하시고 죄를 물으시되 그 징치를 한 번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와 자식과 손자에 이르기까지 곧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며 반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토록 당신의 자비와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문을 해석하는 차원으로 가면 왜 3, 4대까지냐고 멈췄습니까? 3, 4대면 끝나는 그게 아니라 이것도 대가 이어지는, 결국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되고 아들이 하는 모습을 손자가 보게 되는 것처럼 이어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죄가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말씀한 거고, 그러나 그 죄는 언젠가는 그칠 거다라는 그 의미로 3, 4대를 말씀하신 거지, 이걸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반대로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는 은혜는 그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성이 아니라 그 주시는 자의 영원성으로서의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형벌을 주신 하나님도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시는 자는 영원하지만 형벌이 계속해서 영원한 것이라기보다도 그 형벌은 어떤 그 돌이키는 어떤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3, 4대로 마치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은혜는 말 그대로 영원히 가는 거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오늘은 상계명까지 좀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계명 보시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2계명과도 연결이 되고 1계명은 당연한 거죠. 의외로 이 3계명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 일단 봅시다. 이 계명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하므로 지극히 거룩한 그의 이름을 어떤 이유로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욕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심지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는 거하고는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녀가 잘못하면 세상에서도 부모가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를 욕먹이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자체도
마치 우리는 그거는 뭐 십계명을 범하는 건 아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내용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 내용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는 좀 그런 부담감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막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물론 이거를 당연히 강조해야죠. 근데 이것만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냥 편하고 그냥 뭐 루즈해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긴장된 마음이 내가 정말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즉 욕먹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 부모인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라도 내가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으로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긴장감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많이 풀어지죠. 여러 가지 뭐 많은 일들로 인해서도 그렇고, 좀 세상에 이렇게 있다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늘 언제나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히려 우리는 그의 거룩하심을 인하여 그를 모든 것 위에 높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곧 순경에서나 역경에서나, 그러니까 다 어려움에,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이 이렇게 잘 풀릴 때나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때나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며 그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심지어 역경조차도 그의 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때로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만사형통의 개념 자체,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만사형통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잖아. 예수님 믿으면 진짜 만사가 형통하구나, 만사의 모든 일에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많은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고, 때로는 그것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연단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기 때문에 만사형통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히려 만사형통을 그렇게 이해하면 만사형통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어느 때든지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때든지 아니면 모든 일이 정말 막힐 때든지 우리는 바라볼 분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고, 그 일이 다 누구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뭐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안 될 때는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죠? 자, 요약하면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 그를 모독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의 지극히 존귀하심에 합당하지 않게 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김성재, 김윤재 잘 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맹세한다, 막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충격적인 예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어서, 예전에 이렇게 수련회 가면 조 이름 정하잖아요. 어떤 애들이 조 이름을 정해왔는데 아싸주요 이렇게 정해. 아싸주요. 너 아싸 노래방 맞지? 네, 그런 거 보고 주님을 더 이렇게 아싸,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싸. 그랬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너 아버지 이름 앞에 아싸라고 붙여서 한번 너 얘기해 볼 수 있어? 아버지 앞에 가서 그럼 기쁨이라고 어? 아싸 누구누구 귀샤되긴 한데 맞지 그럼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면 주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앞에 아싸라는 그 어? 참 걔를 그 혼내면서도 반성을 많이 했죠. 제 스스로도 아 이게 교육의 문제구나. 교육을 잘못한 결과가 야 조이름을 정하는데 아싸주요가 뭐야 아싸주요.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이름. 이는 그것이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의 이름을 강신술, 주술, 또 무시무시한 저주, 불법적인 축사 행위 및 기타 불경건한 미신에 사용하는 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즉 그 이름을 쓰면서도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이거나 이런 내용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문제입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뭐 로마 카톨릭 욕하기 이전에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많잖아요. 뭐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가 140명이 넘는다면 예수님은 한 명만 계시면 되는데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만 140명이 넘게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일까요? 문제요 문제. 정말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어떤 현상보다 더 이제 칼빈은 이제 그 성례와 맹세하는 것까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가 결국은 웨스민스터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많은 영향을 준 게 결국은 이런 문제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와 맹세에 관한 한.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성례장 당연히 있고 맹세와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성례와 맹세와 관한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는 그 어떠한 그릇된 방식으로도 부르지 말도록 하자.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해서도 안 되고. 자, 또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름으로 져서 짓는 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만 뭐 아이들 이름을 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예수라고 진 사람도 있대요. 그럼 뭐 애들 잘하면 저도 애들한테 가끔 막 화도 내고 혼도 내고 그러는데 그럼 예수 너 일로 와봐. 너 왜 말 안 들어? 이럴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되게 많아요. 뭐 하나님의 영광 줄여서 뭐 하은이 이렇게 하은이가 다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부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자기 자녀를 더 이렇게 잘 키우기 위해서 그 뭐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것과 더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름으로.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조용기 목사님도 이름을 다윗으로 바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쪼다라 그래요. 쪼다. 왜 그런 말을 듣냐? 그냥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돼. 자, 어떡하지 이거죠? 예. 자, 그의 이름이 거짓 증거를 내세우는 만큼 뭐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시면 정말이지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종류의 맹세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와 같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이 조항을 해설하면서 우리의 모든 말은 옳다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것임을 증거하신다. 여기서 다음 사항도 주의해야 한다. 즉 우리 각자는 모두 그 어떠한 개인적인 사적인 이유로도
섣불리 맹세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아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서원과 맹세를 좀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직접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공직자가 지시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가 하는 맹세는 이 계명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 이는 성경 다른 개소에서 개소라는 말이 참 어려워요.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씀에서 뭐 이렇게 사용되는 그 표현이에요. 개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개소, 그러니까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문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읽어드린 여기 이제 좀 풀어서 쓴 걸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공직자에게 진실에 대한 증언이 재판상 필요할 때 이러한 지시를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해를 잘하시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런 권한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권세를 주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그 권세를 주시는 자를 받은 자보다 그 권세를 주시는 자를 더 높이는 차원에서 그 권세자가 어떠하냐를 떠나서 권세를 주신 자를 더 높이는 그 차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도 이런 내용을 좀 지키기 위해서 앞에 그 왕에게 정중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분명히 지금 이 왕은 칼빈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물과 똑같아요. 적이랑 똑같잖아요. 적과 같은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잘못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누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에게 복종하라는 거지 하나님을 넘어서서 공직자에게 복종하라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여기서는 판사로 해석을 했는데 원문을 한번 볼게요. 사실 공적인 맹세에 대해서는 이 금지가 해당되지 않는다. 바울이 복음의 귀중함을 역설하기 위해 했던 맹세가 이런 성질의 것이었다. 이는 사도들은 그의 직능으로 볼 때 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공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맹세는 그러니까 그 맹세에 대한 부분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누구죠? 양락홍 교수님이 번역하신 거를 좀 읽어드리면 조금 더 문장이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다음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성급함 때문에 어떤 맹세를 바라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안 판사가 요구하는 맹세는 전혀 이 계명에 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성귀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에 대한 증인이 재판에 필요할 때에 치안 판사에게 맹세를 지시할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거죠. 그러니까 맹세라고 해서 그런 맹세, 법정에서 하는 그런 맹세들 있잖아요. 그런 맹세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라고 보지 말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판사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권한이다. 그걸 이제 그냥 공직자로 다 번역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양낙헌 교수님은 최한 판사로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을 해놓으셨죠. 그래서 아니 모든 공적 맹세는 이 금지에서 면제된다. 바울이 복음의 위험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했던 맹세들도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바울도 맹세하는 부분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의 맹세는 왜냐하면 앞에 사적인 맹세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럼 바울의 맹세를 사적으로 볼 거냐, 바울 자신의 맹세인 사적으로 볼 거냐, 공적으로 볼 거냐, 그런 의미에서 그건 사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교회의 공적인 맹세를 바울이 했다라고 봐야 된다. 그런 의미로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여기 이게 이제 뭐 사인 공인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들은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 종들이기 때문이다. 같은 문장인데 이 문장이 조금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엔 좀 쉽죠. 여기 이제 뭐 문장이 잘못했다라기보다도 한문으로 이렇게 써오니까 뭐 사인 공인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공인이기 때문에 이건 사적인 맹세가 아니라 공적인 맹세다. 즉 교회의 맹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뭐, 이제 다시 여기로 이제 돌아오셔서, 뭐, 그런 맹세들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군주들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할 수 있고, 백성들도 군주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개인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한 거라면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그거는 좀 뒤로 미루고 오늘은 상계명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맹세가 허용되는 경우 욕심이나 즐거움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필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기에 대한 맹세 뭐 이런 부분이요. 그걸 좀 이게 하다 보면 이거는 좀 길게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이제 또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나 즐거움 위한 것이 되는 게 아니라 필요를 위한 공공복리를 위한 것, 그 다음에 뭐 심지어 군주들하고 조약을 맺고 백성들도 군주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정도가 돼버렸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는 그렇게 어떤 그 조약, 맹세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도 좀 논쟁이 되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안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호와의 증인처럼 또 보일 수도 있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허용을 해야 되느냐. 무조건 또 그렇다고 맹세를 다 허용할 수는 없고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좀 이거는 좀 떨어뜨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맹세가 허용되는 경우 욕심이나 읽었죠. 이미 말한 대로 우리의 말을 확증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꼭 필요한 경우라 해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이는 이 문제가 그 존귀 및 영광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가 되신 분이 진리를 유일하게 증거하는 분이신데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시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맹세랑 좀 사람들끼리 하는 그 맹세를 약간 칼빈이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자기 이름의 엄청난 존귀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시기 위하여 이 계명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계명을 어기는 죄송합니다. 자들에게는 모정에 특별한 징벌이 있을 것을 공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조금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고 다음 주에 좀 한번 다루든지 아니면 다음에 비슷한 주제가 나왔을 때 한번 좀 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3문까지 하시는 걸로 3문이란다. 3계명까지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